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47번째 잠깐 시작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한 5, 60편의 이런 유튜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주로 한민족, 무슨 뭐 트라키아, 집시, 어, 고조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순서가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 쓰듯이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또 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봐도 괜찮은, 전혀 여지까지의 주제와는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고급 교수들도 유심히 보면은 인터넷 자료들을 서로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에 가는 갈만한 그러한 주제들을 묶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면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것을 만났습니다. 뭐냐, 이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전부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에요. 아, 이거는 그 대종교라고 하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쓰는 경전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민족 강화 내지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그런 면에서 국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 종교 단체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종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 한문 81자를 가지고 1에서 10까지의 수리로 천지인 삼극, 그리고 그 삼극이 생장, 노, 병, 몰 하는 무한한 반복의 경우를 설파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이 81자에다 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들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그런 거로 보아서 일제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고 우리나라의 정신이 바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신을 우리가 우리 거로 만들어서 좀 더 단결을 하고 나라 발전에 먼 후대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81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나 몽골에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은 9고, 9 곱하기 3은 27이고, 27 곱하기 3은 81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형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과 이 몽골의 그러한 특성입니다. 공통 특성. 여기서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칸까지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 근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의 세 줄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좌측의 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해석할 실력은 없어서 나무 위키라고 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해석을 잘 해줬네요. 그것을 올려가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올려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맨 첫 줄입니다. 일시, 무시, 일석, 삼극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이다. 삼극, 즉 천지인 만물, 삼극으로 나누는데 지나치거나 다함이 없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만물의 우주 만물의 근본과 시작을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 줄입니다. 진본 천일, 일지, 일이인. 하늘은 하나의 하나이고 땅은 하나의 둘이며 사람은 하나의 셋이다. 그러니까 하나와 둘이 같고 하나와 셋이 같고 하나, 둘, 셋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거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세 번째 줄입니다. 일삼일적 십거무괴화입니다. 이것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열로 커지면 다함없이 셋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이 3이 또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열은 이 우주 만물이 아주 다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일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셋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본질에 대한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칸 중에 첫 줄입니다.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 하늘이 둘의 셋이고 땅이 둘의 셋이며 사람이 둘의 셋이라. 위의 말과 거의 같은데 위의 말은 본질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서로 이제 맞물려 돌아가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이런 생장과 변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 두 번째 줄 3대 3합 6생 7, 8, 9 큰 셋이 합하여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이 된다는 서로 생장과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마지막 절입니다. 운삼사 성환오 7일묘 이 셋, 넷을 운용하여 다섯, 일곱을 순환으로 이루면서 이 세상은 변한다 하는 이야기죠. 생장과 변화. 그리고 결론 부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연만왕, 만내용, 변부동입니다. 하나가 미묘하게 전개하여 만 번 가고 만 번 다시 오면서 변화하니 근본에는 이 하나는 변동이 없다. 본질과 변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결론 부분 두 번째 줄입니다. 본본심, 본태양항명인입니다.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니 태양보다 밝고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하나이다. 여기서 근본이란 말이 하나예요. 일은 하나는 마음의 근본이니 태양보다 밝고 사람이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하나이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중천지일, 일종무종일 하나에서 마치나 마침이 없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되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이 생각나는 기절 없습니까? 제게는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5, 36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이 어렵고 뭔가 애매한 말을 아주 쉽게 정리를 했잖아요. 성경은 본문이 성경에 그 본래의 원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이 사본들을 끼워서 맞추는데 사본이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경.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또 그 발견되는 지역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쭉 모아놓고 보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한 권의 성경이 됐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쉽게 썼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하셔서 자신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아주 이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 없는 말이나 좀 모양새를 내려는 말이나 좀 거짓말이 섞여 들어가는 말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진가를 알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자손 후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배운 게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안 풀리고 다른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이 자리로 들어오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성경의 자리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주 쉽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하고 사이클만 맞으면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민족 종교 단체들을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 또 동학을 계승 발전시킨 천도교, 또 이 대종교와 천도교의 장점을 딴 증산도, 요 세 기관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승리의 제단은 이건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사악한 집단입니다. 한 20, 30년 전인가 오래전에 어느 종교 집단에서 집단 자살 120명인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어요.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교주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급사를 하는 그런 불상사도 만났는데 아직도 이 승리재단이라는 이 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들이 빨라야 일제강점기 때이거나 그 뒤에 19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다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쁘게 안 봐요. 이 승리재단 빼고 대종교, 천도교, 증산도는 나쁘게 안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깨어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니까 호의를 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간에
유사한 그 점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닮았다는 것도 또 저의 관심을 끌어요. 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 여호와, 즉 천신을 섬기고 그리고 삶을 특별히 좋아하고 거기다 의미를 두어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서로 민족적인 정서가 공감이 되고 교류가 되어서 저들도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독교 교리를 근본으로 하여 자기네들의 종교 단체의 어떤 교리 내지는 법 이런 거로 만들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이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한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택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것들이 민족의 어떤 정서로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잘 융화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냈고 때가 되니까 6.25나 이런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기간도 겪게 하셔서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 이런 한국을 연구하고 무릎을 치고 감탄한 말이 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다른 거 말할 거 없다.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 어마어마한 나라다. 이러한 그 감탄을 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고 또 이런 자랑스러운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축복과 의무가 같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